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초사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돔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붉은 옷은 포도즙 틀을 밟듯 원수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피가 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자 없이 홀로 심판을 행하셨고 자신의 팔과 분노로 원수를 갚고 구속의 때를 이루셨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과거 은혜를 회상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치셨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9절 말씀은 현재에 대한 간절한 탄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로 부르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즉 조상인 야곱이 자신들을 모른다 해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성소가 유린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현실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분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자존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농부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듯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홀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갚는 날과 내가 구속할 일을 함께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베푸신 은총을 말하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깊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은 매우 주목할 만하죠. 구약에서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반역이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즉 조상들조차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의 아버지조차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의 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봉사 헌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은 우리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불순종, 의도적인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선택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반항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라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만년교사로 삼아 성령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설사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마저도 그들은 나의 후손이 아니라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간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겸손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겸손히 대하며 누군가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 정자기보다는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도 중요하겠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혹시 오늘 하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일은 없었는가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태도 등 그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인도함이 있을 때에도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억을 기록하고 나누는 삶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일을 내게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삶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백성들이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딨나이까라고 솔직하게 묻듯이 우리도 의문과 답답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개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바로 함께 회개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사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여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홀로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 구원과 복된 삶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또한 그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